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변화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거나 혹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크기의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죠. 한국 교회사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시대와 또 역사 속에서 일으킨 그 변화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양반과 또 상놈이라고 보통 불리워졌던 그런 계층 간의 변화가 일어났고, 남녀의 그런 관계함에 있어서의 변화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일어난 변화의 역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로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변화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기꺼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 또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 그 복음은 사람들의 개인의 삶의 변화를 이끌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또 교회 공동체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놓는 중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수용적이거나 더 환영받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부감을 주거나 혹은 위협감을 주어서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기꺼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즐겁게 또한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성경은 변화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기존의 질서나 또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 사실 여기에 안주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태도는 날로 더욱 새로워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것으로서의 변화라는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크기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그 새로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살고 또 변화를 누리며 산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변화에 이끌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실상 여러 두려움의 문제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포비아라고 말하는데 약 75가지 정도의 두려움의 내용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포비아만 하더라도 그 70가지가 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실체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공통적인 두려움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동안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 혹은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6절 중반부에 보면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덮어둔 채로 그 어둠 가운데 명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것들을 누가 다 걷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어두움에서부터 가리웠던 것들로부터 그 모든 어둠의 실체를 주님이 다 걷어내시고 이제는 우리를 어디에 서게 하셨습니까? 빛 가운데 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은 어둠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있었고 신앙 전통도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어둠과 베일에 쌓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감추어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가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으니 이것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래서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귓속말로 듣던 것들을 지붕 위에 가서 외쳐야 할 만큼 명확한 진리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고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8절에 보면 두려움의 실체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인생들은 대부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 관하여서, 목숨과 생명에 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 변화를 일으키며 변화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변화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변화였을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야 할지 몰랐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이었지만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환경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이 절망적이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러 어려움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미처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화가 사람에 의해서 시도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으키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여러 정치적인 것이나 또 사회 제도나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기 위한 여러 원칙들을 만드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제도와 원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변화의 때 이러저러한 방편들을 사람이 마련하지만 그런 개혁과 회복을 위한 여러 방편과 시도들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는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매듭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변화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익숙했던 변화되지 않았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도하시고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면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준 예가 있다면 누구의 모습일까요?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보자기에서 쌓여있는 그런 여러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다 성경의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사람들이 지켜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직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율법의 수여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그 변화를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노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사도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알았던 사도들과 믿음의 공동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용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변화는 베드로 같은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변화는 누가 일으키기 시작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율법과 전통 그것을 뛰어넘고 그 경계선을 기꺼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노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삶을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자면 이제는 율법과 전통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율법과 전통의 경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우리가 직면하는 두려움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가족들끼리 서로 맞서는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살아가자면 우리가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또 가장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여겼던 그 관계마저 깨질 수 있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의 불모지 박해 현장 가운데서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박해 현장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1부 마치고 국민일보를 2부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박해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양상은 코로나의 그런 방역이라고 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박해 형태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죠. 이것을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변화와 또한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생각도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일으키신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까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기에 합당한 결과를 내기까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제가 종종 말씀드린 바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로스 형태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십자가는 장막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장막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이 기둥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 장막의 기둥을 뺀다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린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철저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보호해 주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기꺼이 삶의 지경에서 권리 포기할 때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광야라고 하는 변화의 현장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믿음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렸을 때 승리케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상급과 열매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변화에 대한 순종은 사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것들만 말씀해 놓고 계신 것은 아니죠.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그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작은 시도, 작은 실천력만으로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외면하고 소외하였던 볼품없이 보이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변화의 시작은 냉수 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 것을 쌓아두고 살았던 삶의 지경에서 그저 냉수 한 그릇 건네는 것과 같은 작은 삶의 실천력, 이것이 무엇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보화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서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당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의 실천력,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작은 실천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성전을 빠져나가는 때 결단되시고 또 행하여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하루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변화된 삶을 선택할 용기를 허락하시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비된 신령한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냉수 한 그릇 같은 작은 변화에도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육체를 따라 정력을 따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철저히 내어 던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복음에 순종하여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건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에도 그 작은 변화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들로 보상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까지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성령님 친히 이 놀란 권능과 기적의 역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